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1면) 15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무더웠냐는 듯이 20도 아래로 이제 그냥 온도가 떨어지고 새벽에는 이제 스산하고 춥습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맑은 가을 하늘을 날마다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계절 가운데 건강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들 시간들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귀한 가을 그런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참된 안식,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봉은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봉은사라는 절에 신학생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는 그 기간들 속에서 그 실습으로 그 봉은사 땅에 들어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절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고 비판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이제 막 문이 열렸을 때 단기 선교를 간 팀들이 똑같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비슷한 것을 장면을 하다가 이렇게 땅밟기 기도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다가 거기서 현지인들에게 또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도 제지를 받는 그런 기사를 또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밟기라는 것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에서 모티브가 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자체가 내용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극단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군상을 부시고 그리고 또 불상을 부수는 사건들도 여러 번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도 신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 그 땅에 우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신상들을 부수시고 그리고 다니셨던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신전들, 그 곳곳에 있었던 그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신전을 돌면서 기도를 시키시거나 우상을 부수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물들을 또한 부수시고 그들의 부패함을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시험하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의 존재가 되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어떤 이유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살피는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에서 또 전쟁이 있고 정복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아갈 때
가나안 민족을 저주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체벌하는 그러한 정복의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의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그 모습들을 또 묵상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과 다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광야와도 다르다라는 것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얼마든지 노력하고 내가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쌓아둘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그 애굽 땅이었다면 가나안은 내 수고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 특별히 방법이 없던 광야.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던 광야였다면 가나안 땅은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과 문화와 그리고 퇴폐적인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것과 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그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누는데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 그래서 그들이 세워놨던 우상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많은 곳들을 마땅히 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파멸이라는 단어가 그냥 부시고 그냥 내어 쫓는 그런 의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이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고 그것이 좋게 보이더라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선언입니다. 습관과 방식을 조차 행하지 마라. 배우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과 그리고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 12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처럼 그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 이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어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도 한번 볼게요. 메시지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런 곳과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4절이 굉장히 짧은데 현대어와 메시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오늘은 그러면 지난주에는 그 택하실 곳에 대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눴다면 오늘은 그 예배의 요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점을 우리가 좀 나누고 참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요소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선물을 이야기할 때 기업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용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또 이 단어가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 화평,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지난주에 30대 우리 디모데 마리아 선교회 수련회 때 오전에 크리스찬의 재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정 강의를 하시는 분이 시작하자마자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 평강과 안식, 이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강의의 시작과 끝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재정,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지혜와 그리고 선민과 헌신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출발점이 샬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 그것을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제가 너무 짧게 물어가지고 라멘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샬롬은 그저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정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뜻이 이 질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샬롬,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변함없는 굳건한 관계 믿음,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그 기업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안식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쉽게 이렇게 샬롬하지 못합니다. 이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때 샬롬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의 말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우리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이런 삶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샬롬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진정한 샬롬과 그리고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좀 충분히 나눴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제사의 의미,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혼합주의와 기복주의, 물질주의 속에서 선택적인 순종으로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 12장에는 그 외에도 또 다른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예배에 대한,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라면 두 번째는 예물의 원리입니다.
12장 6절 그리고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찾아와 멀리서도 그곳을 찾아와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본문 속에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물을 통해 그 고백을 담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 신앙 고백, 신실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나눔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 그것이 함께하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기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아까 본문을 봉독하시면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고기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15절부터 읽었던 본문을 읽으면 고기 먹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반가운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정말 귀하고 감사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과연 이게 그냥 고기를 원 없이 먹는다는 뜻일까? 좀 살펴보면 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나눔과 헌신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이 이야기가 뒤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되거든요. 고기를 원대로 먹는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여기서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성을 본문을 좀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정확한 번역은 성문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고요. 이 본문을 제대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말씀을 봐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오늘 신명기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이 중요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에 이 말씀 속에서는 제사의 용도가 아닐지라도 고기를 잡거나 또 소나 양을 잡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면 회막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회막문 앞에서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물론 레위기 17장에는 예외의 규정도 잠깐 나옵니다. 먼 곳에 나가 사냥할 때 그때는 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슴이나 이런 노루 이야기하고 연결이 좀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는 회막 앞에, 성막 앞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삥 둘러있는 각 진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에 가서 그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나뉘어 살 때에는 그때는
성막이 어느 한 곳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중앙 성소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체제로 살아갈 텐데, 그때에도 성막에 나와서 고기를 잡는다면 먼 곳에 사는 백성들이 그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각 성에서, 각 성문 앞에서 식용, 먹는 고기들은 거기서 잡을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번역 이야기를 하면서 성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문 앞. 이것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회막문 앞에서 잡을 때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성문 앞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문 앞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처럼 냉장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어떠한 그 냉장이나 이런 기술이 없던 때에 고기를 잡는다는 건 빨리빨리 또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이 말씀들 속에서는 빨리 나누고, 그리고 또 그 고기들을 나누어주는 그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성문 안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축제의 날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요소를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화목 샬롬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러한 예배는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자리에서 그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샬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과 섬김이 종교적인 의식으로가 아니라 삶의 자리로 각 성 앞에서, 성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풍요를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샬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화목하고 샬롬이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원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선지서를 보면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진정한 감사의 모습, 나눔의 삶,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이 제외된 채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에 참석하고 제사만 드리면 이 행위가 마치 하나님께 보상받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그릇된 열심과 확신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원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도 예배했습니다. 사울 왕도 예배했습니다. 가롯 유다도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마땅히 내어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다른 신상들을 파괴하고 땅밟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만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방식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 말씀에 보면 11조와 처음 난 것과 서원을 갚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함께 가족과 노비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또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나눔에 대한 식용을 얘기할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중앙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까지 나아가 그곳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바로 그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샬롬, 그 예배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원리를 삶에서 나누게 하십니다. 각 성에서, 성문에서 그 주신 은혜를 나누고 기쁘게, 또한 중앙재단으로 가져올 것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구분하시고 그곳에서도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나누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평강, 참된 안식, 참된 화목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화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잔치와 같은, 그 축제와 같은 그 장면들을 여러 번 떠올리게 됩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며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부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통해 또 나누어지는 그 예물에 남은 것을 가지고 가족과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의 모습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문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축제와 같은 그 예배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 자립을 위해서 소헌금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회에서 결정하고 헌금을 할 때 저희가 기대했던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모으자 해서 한 마리를 했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5마리였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좀 작기도 하지만 근데 그 결과로 정확히 2배, 정말 10마리를 살 수 있는 헌금이 걷어지는데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바자회 이야기했지만 바자회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할 때마다 정말 쉽지 않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또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이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열매들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아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들임에 또한 감사를 드리죠. 올해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정말 샬롬이 있는, 나눔이 있는, 그 평강이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같은 그 기쁨이 있는 성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었던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바자회를 통해서도 이 이웃과 더불어 우리 안에 또 흘러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묵상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제와 같은 그러한 예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참된 안식과 샬롬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또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그 이야기를,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피는 먹지 말라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23절을 한번 보시면,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25절에도 보면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의롭게 여기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이 갈라지면서 이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물의 희생, 가축의 희생이 있듯이 하나님 제사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샬롬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에서 흘려지는 피와 제단에서 흘려지는 피를 보며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음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바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놀라운 축제의 기쁨과 감격이 이 시간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이 삶의 자리로 흘러 넘쳐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축제의 기쁨, 회막문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성문 앞에서 있었던 그 기쁨의 축제가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며 섬기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예배, 이 예배의 삶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샬롬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에 올리며 예물을 드리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을 담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그 예배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살아가는 순간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성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수고와 땀과 하나님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성숙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회복,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들의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저 하나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교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에 그저 참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예배자의 삶,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침상에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침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증거하며 또 전하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